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좀 긴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사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말씀이 길어서 물을 좀 마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거라사인의 땅이었고요.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돼요.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를 표현하기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고요.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요. 말합니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후에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에 귀신 들린 자에게서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몰사하는 거죠. 이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말을 하고 성내와 마을에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이 사실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고 예수님께 떠나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데, 근데 그때 귀신 들렸던 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돌아가세요. 이 본문 제가 오늘 처음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본문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이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의 남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디였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남동쪽에 그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이 지역이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냐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수를 건너가자. 저 남동쪽으로 한번 항해를 하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디였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지역이었다. 그곳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성경이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옷을 안 입었다. 옷을 안 입었어요. 집에 거하지 않았다. 어디서 살았을까? 무덤 사이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어요.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살지 않았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리된 상태예요. 귀신에게 오직 붙들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유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질렀고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대요. 자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 같아도 소리 지르고 막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덤 사이에서 살면 그리고 돌로 막 자기를 해하고 있으면 저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근처에 지나갈 수 없었대요. 혹시 저 사람이 소리 지르고 달려와서 돌로 나를 해치진 않을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몰려가서 쇠사슬로 묶었어요. 근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네, 자기는 힘이 강하지 않았지만 귀신 들린 이 사람은 힘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왔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냐? 왜 엎드렸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예수님께 엎드렸을까? 아니죠.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님을 안대요.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안대요. 오히려 어쩌면 예수님을 지금 따르던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잘 아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압도되어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께 말을 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버려두고 당신의 일이나 신경 쓰세요 라고 하는 당시의 히브리의 관용어예요.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대화를 이어나가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군대예요. 그리스어를 보면 이게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고요. 수천 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 단위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레기온. 근데 주석에 보면 2,000명에서 6,000명 정도에 되는 군대 단위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레기온이라는 이 단위가 사실 시대마다 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숫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귀신들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군대라는 이 표현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군대다라고 하는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진 않으실까?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귀신이 말을 하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적행이 뭐냐는 거예요. 무적행이 뭘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무적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무적행은 사단과 귀신들을 가둘 장소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단과 귀신들을 가둘 장소예요. 가둘 장소. 이 귀신들은 무적행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무적행에 자신들이 가둬질 것에 대한 이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적행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무적행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그곳의 귀신들을 미리 가두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왜 그랬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사단과 귀신들을 그 무적행에 가둘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무적행에 바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 귀신들이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들을 무적행에 보낼 수 있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내버려 두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결국에 사단과 귀신들을 그 하나님의 때에 무적행에 가두실 것이지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떼들이 산비탈을 내리 달아서 호수에 빠져 몰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호수로 내리달아서 몰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좀 무섭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돼지떼가 좀 불쌍한 거 아니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는데 너무 불쌍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지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말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돼지떼를 죽음으로 내몬 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이 귀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파괴적인 귀신, 그 귀신이 지금 인간에게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귀신의 행위를 지금 중지시킨 거다. 죽음과 고통에서 이 한 사람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이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는 2,000마리의 돼지떼와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쌍한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돼지떼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보세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주셨거든요. 왜요? 인간들 때문에. 그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됐습니다. 자, 이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무덤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 표현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외롭게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이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주세요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온전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소중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워요.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사실로 인해서 놀라거나 기뻐하거나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도망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망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 사실을 보러 온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강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요청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걸까? 강구하고 있는 걸까? 일부 학자들은 이 돼지들이 죽어서 자신들이 기르던 그 경제적인 이 소유권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겁을 먹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있으면 경제적인 피해가 더 있을까 봐 떠나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그 놀라운 사실에 압도되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둘의 요인을 다 가지고 와서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세 군데의 본문을 다 봐도 소유, 즉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보질 못해요. 어딜 봐도 이건 없다는 거죠. 단순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워해서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피해 때문에 떠나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 거기에 대한 이 경이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앞선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8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를 건너시는데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배가 위태위태하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그 신적 그 역사하심, 경이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여기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또 앞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찬양도 했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네,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네,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근데 그물을 하루 종일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혔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말했던 여기서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 떠나소서의 강구가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떠나소서 하고 말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단어가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 그 능력 앞에서 경의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지금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시고 그냥 가시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뭐냐?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가냐면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요. 구원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곳은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구원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알면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조용해라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에게 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데에서는 말하라고 하고 어떤 데에서는 말하지 말라. 자,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 12살 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경고하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런 대조가 있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이 사건들은 모두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예요?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괜찮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해지면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전해지면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 열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형성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과 기대에 예수님이 씨름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조용해라. 근데 이곳은 어디예요?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되었어도 어떤 그들의 기대와 씨름을 하지 않아도 됐던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져도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도 됐다는 거예요.
그 이방 지역은.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사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39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에서 전파했다 말을 해요.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가 케리소라는 단어예요. 케리소라는 단어인데 이거 어떤 단어냐면 그냥 가서 말한 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케리소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 복음을 열심히 선포한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이방 지역에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성내와 마을로 가서 알렸던 그 사람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알렸다면 귀신 들렸던 자는 그들과 달리 그 사건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런 거죠. 어떤 놀라운 일을 전하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그 간증이 위험하거든요. 단순히 그 어떠한 사건,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어떤 사건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전하려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고 동일한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이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으며 우리를 내버려 두고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바랐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세속 사회를 벗어나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세속 사회 안에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도복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